따라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자. 과거를 잊지 말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거를 잊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인지 부조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담배는 인류에게 해롭다. 고로 나는 그 해로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 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언어 도단에 불과합니다. 교육학에서 잘 쓰는 명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지난날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has no future. 한마디로 과거로부터 배우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놓고 2000여 년 전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더라.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면 랍비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되는 랍비를 찾아와서 상의하거나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회에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아뢰고 고발하고 상담하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 적어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전해온 소식이 두 가지인데 처음 하나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된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어 마침 6월절을 맞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을 약 3,000여 명이나 학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반항 정신이 강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이었는데 종종 로마 식민지 정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가 볼 때 이 갈릴리 유대인 사람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그들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을 맞아 갈릴리 유대인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잡아서 죽여서 그 성전 안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만든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죽였던 갈릴리 유대인들의 피가 그들이 바치려고 하던 제물의 피에 섞여서 제단을 적시게 되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사람들은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불행의 사건이 하필이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갈릴리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불행은 곧 그들의 죄의 결과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합리적인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그 일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금 의문을 하고 질문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겠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재냐 혹은 인재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산사태가 터져서 거기에 묻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번쩍하는 번개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 속합니까? 이것은 천재에 속합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같이 배를 탔다가 수정되어 죽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낙상으로 죽었습니다.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의 차에 부딪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것은 인재에 속하는 사고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고는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미국 서부는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대형 산불로 인하여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집과 전 재산을 잃은 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10대 소년이 차 안에서 개를 끌어안은 채 목숨을 잃는 일도 보고가 되었고, 오레곤주에서는 화이트 더티피라고 하는 13살 소년이 차 안에서 그의 할머니와 함께 피해서 숨어 있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의도적인 사건. 누군가가 조심만 했더라면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았을 일이 무심코 던진 불덩어리 하나로 인하여 온 산을 태우고 지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서부에 있는 주들이 대형 산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난 아마 주에 한 며칠간 하늘이 뿌옇게 잿빛으로 덮였던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차를 타러 나와보니까 차 지붕과 차 번넷에 고스란히 하얀 재가 덮여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의도적인 사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뉴욕의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2대의 비행기에 의해 파괴되어 무너지고 그날 아침에 3,000명의 생명을 잃고 6,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역시 의도적인 사고입니다. 미국 본토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당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났고요. 이 일로 인하여 미국은 물론 온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일어난 의도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그들을 미리 제거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미국은 집집마다 성조기를 개양을 했고요. 교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꽉 채워졌다고 합니다. 비상사태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공허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증가된 일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10년? 20년? 지금까지도요? 고작 3개월. 3개월이 맥시멈. 3개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던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다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갈릴리 유대인들의 불행 역시 의도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군서를 보내어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저마다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기독교인들이여 대답 좀 해보라. 목사님들이여 이때 좀
제대로 된 근사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왜 말을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특별히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능력의 성격을 왜 비행기를 딱 막아버리지 못하셨느냐. 정말 상상하기 어렵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곧장 던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각종 사고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찾아낼 수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빌라도에서 죽은 3천여 명의 갈릴리 유대인들 분명히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 거야.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고치시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고나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성도가 취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죄냐 누구의 잘못이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우리에게 사고나 사건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3절 대답입니다. 중요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더 죄가 있어서 그런 해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나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들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당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았는데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당한 것인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결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적용시켜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I tell you, no, it is not.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만일 그러나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는 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불쌍해 보이는, 불행해 보이는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리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건을 잘 들여다보고 그 사건의 교훈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릅니까? 짐승은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도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리전,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성을 가지고 이런 사고를 앞으로는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고나 사건을 만날 때 누구나 회개해야 하는 대상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들어볼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온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던져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을 들었습니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치라. 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치려면 쳐라.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만 던져라. 그랬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두 사람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입니다. 너를 정죄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 자, 보세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끌려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인보다도 결과를 중요시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를 찾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장로님도 저도 우리 모든 권사님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고 발생하고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죄를 범한 여인을 그러므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말겠다면 그것은 더 큰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리라 하셨는데 그 심판권을 내가 빼앗아서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을 책벌하려고 할 때 우리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이 쉽게 변하겠습니다. 여전히 혀로 그리고 입술로 무한 반복의 죄를 범하고 또 범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장 그런 일을 중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믿는 성도는요, 입술로만 믿는 종교적인 사람과 달라도 아주 달라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교회까지 덩달아서 같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비판한다면
그런 소외된 약자들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요.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고 그저 재판하고 체벌하고 하는 일을 저지더라 보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단체가 되어 버리고 말고,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구더기를 비웃는다고 꿀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호박에 줄 걷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새가 높이 난다고 해서 독수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이 다른 죄인을 판단하고 비난한다고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주 죄를 범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말로만 주여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도, 그들의 마음에서도, 그들의 모든 생각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거듭난 성도는 그러므로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 세상에 갖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염려와 좌절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4절로부터 5절 말씀 살펴봅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앞쪽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갈릴리 유대인들이 의도적인 사고로 죽은 사람이라면, 빌라도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로마 군사를 풀었습니다. 의도적인 사고였다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게 된 사건은 어떤 사고입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있는가 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고를 다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 사고의 원인만 찾으려고 해서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타나 있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통해 설파해 주고 있습니다. 무려 18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유대인들은 약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자라면 미리 조심하고 점검을 잘해서 그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만 했으면
무너지거나 딸리거나 치여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고 만난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잘못된 죽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세상에서는 사고를 만나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에, 저거는 누구 때문에. 이전에 한국의 김모 대통령이 한참 심호하고 있을 때 전국에서 막 각종 사고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막 지나가던 배가 호수에서 꺼지고, 사람들이 막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인덕이 없어서 그렇다, 물러나라. 대통령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요, 막 데모가 일어나고 반리 법석이 인정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직 먹고 죽지도 않았는데 미국 소고기 사가지고 가서는 그거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우리가 막 죽게 되어지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는 대통령이 도무지 제대로 된 대통령이냐, 공격하고 신문지상, TV, 라디오 통화에서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들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강력한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죠.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말하고 싶어하고 들썩이는 이 방정 맞는 입술을 어떻게 됩니까? 좀 때리시기 바랍니다. 요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려고, 또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서 두들겨 패야 돼요. 요 입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성도에게는 말의 근세가 있기 때문에 말 조심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성품이요 기질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5절은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마음이 달아오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깊이 이해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더 한번 각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마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가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주여 이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이까 하고 교회로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 코로나19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과학에 실망하고 정치자들에게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실망한 현대인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이 마땅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약 석 달 동안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가 십상입니다. 그럴 때 과연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 머물며 정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깊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건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여행객처럼 지나가는 것뿐이죠. 코비드19가 어쩌면 교회에게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찾아올 그들에게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관용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기도와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12 사태 당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본인과 직원 모두가 살 수 있었다고 간증하였던 이희돈 장로라고 하는 분이 지난 9월 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9.11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테러를 배후에서 조정했던 빈 라덴은 미국 특공대에 의해 사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과연 이 세상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 테러 조직을 도왔으라고 여겨지던 이라크의 후세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테러는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분명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말이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은 점점 망가지게 되어지고 결국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게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인류는 태풍, 홍수, 기근,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와 함께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와 폭탄 중장거리 미사일, 핵무기와 같은 위협을 만나서 한 번도 지난 세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3천여 명이 학살된 의도적인 사고든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던 우발적인 사고든지, 그리고 천재든지 인재든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리 되었다고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회를 자백하면 나는 믿고 어려워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요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과거로부터 말씀의 교훈을 배우며 현재의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미래의 우리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